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일교회는 주님의 사랑이 따뜻하게 묻어나는 교회입니다. 성도 간에 우리 따뜻한 마음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지금 많이 춥죠?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녹아주세요 라고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녹아주세요. 네.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경직된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 풀어지고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몸은 죽여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2023년을 준비하는 가운데 주님은 우리 교회에게 도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1년 동안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선포하며 말씀대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든 간에 이제 다시 제자의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1월 첫 주부터 지금 5주간까지 계속해서 제자들에 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시고 함께 먹고 마시며 예수님은 도제 교육의 훈련을 시켜주셨습니다. 여러분, 도제 교육이란 스승이 하는 그대로 다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골로 잃어버린 양들에게 제자들을 파송하셨습니다. 선교 현장에서 제자들이 돌아와 보고를 할 때 제자들에게 가장 보람 있는 일은 그 무엇보다도 제자들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록에 기록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제자들을 고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늘의 비밀을 아는 자로서 비밀을 알지 못하는 무지한 백성들에게 나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나가서 먼저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떠나가면서 성도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것도 너무나 기쁜 일이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제자로 살아갈 때 가장 기쁜 일은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하늘의 생명록에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록에 기록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마땅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래가 준비되어야지 불안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미래는 확실하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준비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핵심 복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영원토록 우리의 완벽한 보호자가 되신 하나님, 그리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제자들의 가슴에 새겨주셨습니다. 우리 집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우리는 세상에 나갈 때 내 생각에는 투자를 많이 하면서 정작 주님의 일은 우리가 위축되고 주춤되는 것을 본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험한 세상 살아갈 때에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삶 가운데 실천하고자 애를 쓴다면 우리는 감히 제자의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의 말씀은 이 땅에서 제자의 신분으로 살아갈 때 닥치는 그 어려움들, 그리고 그 해결 방안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 각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오늘의 본문에는 주님의 먹먹한 가슴, 그리고 눈물 어린 마음이 담겨있는 본문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리가 득실그리는 정글이나 강의 한복판에 여린 어린 양을 보내는 것 같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녀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실 때 키웁니다. 근데 그 자녀를 우리가 품 안에 가지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자녀가 자라가면서부터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도록, 사회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건강한 정말 사회의 주체적인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육기관에 보내게 됩니다. 처음에 엄마를 떨어지지 않으려고 아기가 막 울고불고 할 때 엄마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아이를 선생님한테 인계할 때 돌아서서는 엄마도 눈물을 훔칩니다. 저도 많이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애가 막 너무 울어서 중간에 가서 아이를 어린이집에 있는 걸 들여다보았습니다. 애가 잘 놀고 있다가
저하고 눈이 딱 맞추는 순간 아이가 막 울면서 난리가 나더라고요. 제가 선생님한테 혼났어요. 간신히 달려났는데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아기가 다시 돌아갔다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자녀를 맡길 때 이 자녀를 왜 우리 품에서 떨어뜨립니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엄마 외에도 독립적으로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한 사람이 되도록 훈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3년 동안을 먹고 마시며 가르쳐 주시면서도 정말로 이리가 득실거리는 곳에 제자들을 보내는 것 같다라고 가슴을 쓸어 내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피 묻은 말씀을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사태가 벌어집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왜 세상에 미움을 받게 됩니까? 그들에게 나쁜 짓을 한 것도 없습니다. 그들에게 오히려 물질을 베풀면서 사랑의 마음으로 따뜻하게 건면하면서 예수를 믿으면 행복하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미래의 소망과 안정을 주는 말씀을 전하는데 왜 그들은 어머나 수고 많으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인사는커녕 왜 우리를 미움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일에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있는 신비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세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어떻게든지 어그러뜨리고 부숴버리고 많은 사람들을 자신들의 영역 안에 두었다가 주님 오실 그날과는 완전히 자기와 함께 지옥에 같이 떨어지려는 사단의 계략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잘 나가는 이 모든 것들은 공중의 권세,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모든 일들은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의 영역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힘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악한 사단은 계속해서 지금 폭발적으로 우리 눈에는 성장하는 것 같고 모든 것을 장악한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8절과 19절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택하셨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때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가지고 더욱더 기쁨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움을 받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신분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하였지만 더 이상 세상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특권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특권과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우리는 통치권 속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불신자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와 모습은 비슷합니다. 다 눈코입 다 달려있죠. 학교 다니고 직장 다니고 똑같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에 대하여 대적의 마음을 갖고 있거나 그리고 전혀 이야기를 들을 마음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가슴이 열립니다.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내가 왜 이 말씀을 모르고 있었지?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그동안 무엇을 하고 살았던 거야? 우리는 은혜를 받게 되고 도전을 받고 이제는 내가 이런 삶을 살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밭에 떨어질 때 여러분, 거기에서 제대로 옥토에 떨어지면 우리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기쁨으로 받지만 즉시 잃어버리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가시가 자라서 정말 결실하지 못하고 여러분 돌짝밭에 떨어져서 자라지 못하고 정말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생명을 연결시키시고자 주신 거룩한 주일 가운데 우리는 목숨 걸고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주신 말씀 보호자에서 선포된 그 말씀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여러분의 심령의 옥토에 잘 받아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세상에서 우리를 미움을 받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처방전을 주십니다. 첫 번째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험난한 세상에서 취해야 될 행동의 양면성입니다. 여러분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우리는 연약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지혜롭게 타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드럽지만 외유내강으로서 절대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는 타협하지 말아야 하며 그러나 사람들과는 우리는 싸우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고 온유한 가운데 주님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내가 노아짐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우리의 착한 빛이 주님의 놀라운 빛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의 거울처럼 세상을 향해 비춰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동의 양면성이 있을 때 신중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순결함을 잃어버릴 때는 교활함으로 전락됩니다. 그러나 순결하기만 하면 지혜롭지 못할 때는 무지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세상에 살아갈 때 아주 지혜롭지만 아주 겸손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의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십시오. 예, 여러분 오늘 이 새 1월 마지막에 선포된 이 말씀들 하나하나 여러분 숙지할 때 세상에서 두려울 것이 없는 무기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처방전 두 번째는 사람들을 삼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란 복음 전파자들을 길거리에서 만나면 구타하고 모욕하면서 핍박하는 군중들이 아닌 공적인 과정을 거쳐서 신문하고 채찍질하는 유대의 공회원들이나 관료들을 가리킵니다. 우리보다 높기 때문에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사에서는 종교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공회에서나 회당에서 혐의가 있는 자들을 채찍질하는 일이 흔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관습을 통해서 그러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목숨을 노릴까 삼가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조심하되 그들 앞에서 서서 말할 때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세 번째 처방전을 주시는데 너희들이 그 앞에서 말할 때 너희들 무슨 말을 할지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그 말씀들을 우리의 입에 넣어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욕을 먹고 핍박을 받고 모든 악한 말을 듣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제자들이 총독들과 임금들과 같은 권세자들에게 끌려가는 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신 구세주를 그들은 핍박하고 그리고 끌려가서 십자가에 죽게 만드는 그런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대의 대제사장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끌려가 신문을 받으신 그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들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끌려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세상의 미움을 받아서 그렇게 끌려갈 수는 있으나 우리도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감히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말하는 이는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입으로 비겁하게 변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살려달라고 목숨 구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통해서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보냄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뜨거운 말씀을 주실 때 그대로 인간의 말로 하지 않고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대로 그들 앞에서 울리지 말고 과감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보고 제자들은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것을 체험한 제자들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 보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놀라운 성령의 체험한 여러 명의 제자들, 그리고 베드로는 오순절 기간에 예루살렘의 축제 기간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 길거리에 서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러분들이여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때 사람들이 이 말씀을 과감하게 전하는 선포하는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가슴에 찔려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죄를 면할고 우리가 어찌하면 예수님을 죽인 이 죄값을 어떻게 하면 해결받을 수 있느냐라고 그들이 가슴을 쳤습니다. 베드로가 서슴지 않고 선포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은 자와 받지 않는 자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자는 주의 영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전에 나의 육신에 매여있는 생각이 완전히 초월됩니다. 하나님의 지정의로 완전히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도구로, 의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것에 기꺼이 즐거움으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세례를 모두가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에게는 공통된 선물들이 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선물을 받는데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셨고 성령도 오늘 보면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처럼 다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기만 하면 하나님의 모든 선물 세트를 우리는 다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오시면 이제 무슨 사역을 하시냐면 그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미리 공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서 반드시 죄 문제를 체크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죄 문제가 해결받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께서 전해준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죄,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았던 죄, 내가 주인이었던 죄, 내가 교만함으로 하나님보다 앞섰던 스스로 높아졌던 이 죄들을 우리는 해결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에 대해서 여러분, 세상에 의는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참된 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는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결산할 때가 오는 것이 바로 심판의 시입니다. 재림의 날에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천국으로 입성하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자신이 왕이 되었고 하나님을 멸시했던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지옥불 펄펄 끓는 곳에 무정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영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두 번째로 이제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견뎌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첫 번째는 미움을 받게 될 것이라 말했고 두 번째는
세상에서 끝까지 견뎌내는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끝까지 견뎌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중간에 탈락자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내가 과거에 아무리 잘 믿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나의 현 주소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원하는 자리에 있지 못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믿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항상 현재 진행형 속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주님이 보증을 쓰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날까지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수록 세상은 믿음을 지켜내기가 쉽지 않은 구조 속에 우리를 내몰고 있습니다. 가족 간에도 신앙관이 다를 때 오는 갈등 너무나 심각합니다. 저도 저희 가문에서 많은 미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30년이 걸리더라고요. 이런 영적인 시름 속에 가정의 평화를 위한다고 타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결혼하면서 신앙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시댁을 따라야 된다. 여러분, 내가 시댁을 따르는 것은 너무나 좋습니다. 며느리로서 여러 가지 정말 겸손하게 잘 섬겨야 되지만 내가 이 영혼을 팔아먹으면서까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가장 불행한 길로 접어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저는 의구심이 드는 것입니다. 장자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여러분, 2013년도에 빗속에서 춤추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했던 이유로 파키스탄 10대 소녀 2명이 어머니와 가족들에게 명예살인을 당한 일이 뉴스에서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2013년 영국 데일리 신문에 게재되었습니다. 그들은 종교심 때문에 세상 음악을 즐기는 것이 알라의 진노를 격발시키는 것이라는 것이 이유입니다. 그들에는 샤리아법, 율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완전히 무장된 그 헌신자들, 무슬림들은 세상 음악을 즐기는 사람들을 증오하기 때문에 그들이 SNS에 올렸을 때 사람들이 막 그 부모를 억압했겠죠. 그 부모들이 자식들을 가족의 명예를 위해서, 가문의 명예를 위해서 오히려 죽음에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죽이면서 가문의 명예가 더럽히지 않도록 집단 종교심,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신념은 소중한 가족을 죽음으로 내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참된 복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주는 일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일이나 체포된 예수를 총독 빌라도에게 이송시킨 일들이 공공연하게 드러난 이것은 사단의 대적하는 일로 인해서 대핍박의 시기가 올 것이라는 예고인 것입니다. 그때에는 가족의 기본적인 윤리마저 지켜지지 않을 정도로 신앙에 대한 핍박이 심할 것을 경고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처럼 주님을 싫어하고 주님의 이름을 미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단의 때가 얼마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은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2절에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은 지금 사단이 득실거리는, 여러분, 이리 때가 득실거리는 곳에 주님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를 보낸 것과 똑같은 말씀이 지금 현실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사단과 마귀는 이 땅에서 왕노릇할 것입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영적으로 틈만 있으면 괴롭히고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세상은 정말 모든 것을 즐기며 세상이 끝인 것처럼 마치 여기서 내가 즐기리라
행복하리라. 여기서 모든 것을 추구하겠다고 우리를 그렇게 세뇌시키는 것이 사단의 왕국이 하는 저지르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미움을 받는 삶 속에서도 순간순간 해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도들이 박해와 환난을 견디는 방법은 알려주시는데, 이곳에서 핍박하면 다른 곳으로 옮겨라. 그곳에서 가서 어떻게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핍박을 당했다고 여기서 끝내지 말고 여기서 피해서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비겁하게 도망치라는 것이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복음을 증가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터치했는데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가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계속 찾아가고 또 다른 영혼들을 물색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스라엘의 온 동네를 다 다니기 전에 내가 오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성도들이 고통당했던 것, 얼마나 정말 힘들었던 모든 삶의 그 인들을 다 기억하시고 반드시 갚아주실 때가 온다는 것은 너희들의 동네가 다 다니기 전에 내가 오겠다라고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증거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스럽지만 주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능히 견딜 수 있습니다. 고통스럽고 괴롭지만 주님 아래 뿌리를 견고하게 내린 자는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 주님이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터치해 주실 때 우리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은 진정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28절 다 같이 선포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그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우리의 영원하신 왕,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하신 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 과연 무엇을 두려워할 것인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시고 이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베풀 때에 저 기적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나타난 것이라고 예수님을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고 해서 참남한 죄를 뒤집어 씌워서 가장 극형의 틀에 십자가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분이십니다. 죽음의 권세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터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로마인들은 예수님을 육신은 죽인 것 같지만 다 끝났다고 했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수많은 생명들을 잉태시켰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망의 권세 아래서 벗어나 부활의 신앙으로 담대한 신앙으로 온 세계 열방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이 정말 선생보다 제자가 더 높아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종이 상전보다 더 높지 못하다고 예를 주셨습니다. 오히려 비슷하면 족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뛰어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한 고난만큼 당하는 것이 예수님은 그나마 다행인 것이죠. 예수님이 당한 고난보다 제자들이 더 많은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나와 같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때 그 제자들을 귀하게 여기시며 정말로 축복해 주신다는 사랑의 마음이 바로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게 진정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죽었었기 때문에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 죽음은 끝이 아니야. 영원한 생명으로 연결되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우리가 두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영혼까지 능히 지옥에 멸하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그냥 세상에서 복락을 누리다가 그냥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으면
일찍 세상을 떠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의 영혼은 구원을 받기 때문에 오히려 만족하라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통과한 자는 이렇게 생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기꺼이 쓰임을 받는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핵심 가치를 알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영광인지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어두운 데서 이루는 것을 광명한 곳에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무슨 말입니까? 어두운 데서 이루는 것이라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은밀하게 가르쳐 주신 복음의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의 랍비들은 제자들에게 율법을 가르쳐 귓속말로 전달했던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 이렇게 어두운 데서 전하는 비밀, 복음의 비밀, 그리고 랍비들이 귀에 제자들에게 속삭이던 이것이 이제는 여기서 속삭이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빛처럼 온 세계 열방을 향해서 사람들에게 전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의 건축 양식은 지붕이 평평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나가서 외치면 사람들에게 전달 속도가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어두운 곳에 있지 말고 과감하게 광명한 곳에 나가서 너희들이 말하라. 귓속말로 듣는 것을 이제는 집 위에서 전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제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로서 여기서만 우리끼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을 살펴서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르는 정말 전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많은 사람들을 올바로 돌아오게 하자는 하나님의 별과같이 빛난다는 다니엘서의 말씀처럼 우리는 이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의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치게 된 것은 많은 여러분 사람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목숨값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서울 양화진에 있는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는 약 145명의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초기 선교사님들은 한국의 복음을 전했을 때에 의료와 교육을 통해서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밀사로 활약한 헐버트 선교사님도 있습니다. 먼 이국 땅에서 정말 조선이라는 나라에 와서 얼마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여러분 목숨까지 잃어버려야 했던 선교사님들이었지만 이들의 묘비명을 보면 어떠한 마음으로 수위를 감당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양아지에 최초로 묻힌 선교사님, 제중원에서 일했던 알렌 선교사님은 그의 묘비명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자신을 주셨습니다. 마지막까지 복음을 이러한 마음으로 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사 정말로 나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기 때문에 나도 조선을 위해서 내 목숨을 드리겠다라는 그러한 고백인 것입니다. 여성 선교를 위해서 헌신했던 힐맨 선교사님은 내가 죽게 될지라도 라는 묘비명을 남겼습니다. 한국에 온 지 8개월 만에 숨을 거뒀던 의료 선교사 루비 캔드릭은 나에게 1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한국에 바치리라 라고 그의 묘비명에 한국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헐버트 선교사님은 성직자에게 최고의 명인 웨스트민스터 사원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들의 소원대로 그들은 이 땅에 묻혀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죽었지만 그분들의 죽음의 결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거룩한 주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받고 세상으로 파송됩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복음을 전해주신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심어준 거룩한 발자취를 우리도 따라가야 합니다. 이제 내가 거룩한 주님의 몸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엄청난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믿어진다는 것이 이것이 기적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감히 제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터틀리아는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피가 여러분의 심장에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구원을 받고 그 피로 인해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기를 감히 우리는 결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감히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세대 내가 책임진다라는 거룩한 영성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가 책임집니까? 아무도 책임져 줄 사람 없습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성을 가진 내가 책임진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복창해 보겠습니다. 내가 책임진다. 내가 책임진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내가 이 땅에서 아직 살아있는 이 세대는 저와 여러분이 책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인 여러분들, 다음 세대는 여러분들이 책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책임집니까? 다음 세대인 내가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일터는 누가 책임집니까? 내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책임집니까? 기도의 무기와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말씀의 무기를 여러분 날마다 장착하고 탑재함으로 말미암아 적재적소에 그 무기를 활용할 때 우리는 책임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권세 앞에 두려워하는 타협하는 신앙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거룩한 땅밟기의 행전을 멈추지 않는 복음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가슴 모아 정말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정말로 몸은 죽여도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육신을 죽일 수 있으나 그러나 우리의 영혼까지 빼앗지 못합니다. 그러기로 주님께서는 정말로 우리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내가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세상 마귀의 세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라고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 생명의 말씀으로 도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교자들의 흘린 피가 교회의 씨앗이 되었다라고 터뜨리라는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거룩한 아버지 주님의 몸인 교회에서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는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순교자들이 주님의 제자로서 강함이 주님 앞에 주님의 죽음의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 열방의 선교한 들이 될 수가 있었으며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들의 흘린 피로 말미암아 한국교회가 탄생되었고 우리 또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교회 아버지 주님의 제자에서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에 미친 자로서 우리가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2023년도 우리에게 주신 다시 제자의 자리로 나는 변화에 하나님 안다고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의 지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제자는 천국을 선포하며 연약하고 눌린 자들에게 자유와 행복을 선포하며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미움을 받게 되 이상히 여기지 말고 끝까지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몸은 죽이지만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세상 관세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역 속에서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백성 지름으로 순간하며 그리스도의 기본 영성을 소멸하지 않도록 갈수록 담대하며 아버지는 그리스도의 영상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입니다. 주님 우리가 제자입니다. 주님 우리가 제자입니다. 지금 살아가는 세상 우리가 책임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다시 제자의 자리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동안의 삶이 어떠했든 간에 다시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연약하고 그리고 기도가 부족하여 우리는 제자의 자리를 기피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의 무기, 기도의 무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무기들이 우리의 정말 하나님 마음밭에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무기로 장착될 때 우리는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책임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나약하거나 무지하지 않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그리스도인의 강력한 영성을 소멸하지 않고 갈수록 담대하며 하나님, 세상 사람들에게 나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빛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히 제자라고 고백합니다. 주님, 영성 유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갈 때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과 함께 고난을 받을 때 영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소서.